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5일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두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탄하게 이끌어왔던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 또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던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이 리더의 권위를 승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그 다음 리더십은 누구지? 여호수아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다음 리더십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권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동안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꼭 필요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그런 단일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민족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왕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가 왕 같은 역할을 하긴 했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최종적인 리더십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오셨던 일을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싸워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모든 땅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까지 그것들을 분배하며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었죠.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신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문화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없어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무엇인가가 7절에 나오죠.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헤렘,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여러 유혹과 그런 미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당신들의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잘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온 시간들 동안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6절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십시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곧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유혹이 많은 그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국가의 3요소 배웠었죠. 국가의 3요소는 곧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곧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인 주권을 가지신 그런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에 사는 나라.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 이제는 온전히 갖추어진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상실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토 또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도 멸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비장하게 퇴장하고 있죠.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몸이 다 늙어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장하게 이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뉘앙스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퇴장하는 느낌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결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타게 되고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에 역사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역사 가운데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 좀 큰 그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주권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그런 문화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문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우리는 없죠. 그렇다면 나는 이 문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근본적으로 투자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가슴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서로의 고민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믿기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그런 시기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자랑이자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성장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수직교회 청년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소외되는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함께하자고 말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